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기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 원합니다. 뜬금없이 뭘 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문학서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이죠. 알라딘과 요술 램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실사화해서 영화로도 나왔던 입니다. 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를 안 해야 되겠군요. 근데 그 주된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죠? 가다가 이제 램프를 주셨는데 램프를 쓱쓱쓱 만지면 이제 요술 램프가 뿅 하고 등장하더니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소원과 바람을 들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발견했어요. 혹시 이야기 속에서 소원을 빌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도 이야기에서 소개하죠. 보통 어떤가요? 그리고 보통 어떤 것들을 비나요?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게 해주세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소원을 빕니다. 근데 그 소원을 빈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신이 바랬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더 큰 타락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 인간이나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지를 모른 채 헛된 것만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것이 내게 너무 필요한 것이야 라고 빌고 소원을 구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타락으로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주인공인 알라딘은 다른 것을 강구하고 또 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내가 진짜로 이것이 필요하고 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것을 헛된 것을 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장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맹인이 답을 하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뭘 하길 원하주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이 복음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한번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늘 마음속에 좀 묵상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왜 복음이 필요할까? 왜 이 세상은 왜 깨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 너머에서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었던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이견들과 어떤 어려움들과 문제는 결국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간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청년들 또한 유스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문제, 꿈이라고 말하지만 그 꿈이 너무나 막연하고 또한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현실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바쁜 나머지 그 바쁨으로 인하여 더 큰 공허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을 취하고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또한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을이 되니까 노래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나와서 이제 경연하는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특별 프로그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유일하게 저희 아내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노래를 잘하고 싶다 해요. 그래서 몰래 막 레슨도 받고 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아내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본인은 아니야 그래요. 근데 문득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음악을 그만둔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 제가 음악을 공부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음악을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예요. 저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는 이유는 명확해요. 뭐냐면 음악을 계속 공부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서 전 그만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음악을 공부하라고 해도 죽었다 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뭔가 성취감도 있고 뭔가 답도 보이고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림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막연한 거예요.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큰 갭만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때 또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너 이제 나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것도 안 들었으면 또 진짜 때문에 막 끈질기게 했다가 되게 피폐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음악을 그만둔 이유는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꿈이 있었는데 현실이 또는 상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겨서 혹은 재능이 부족해서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만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떤 거냐면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목숨 걸 만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악을 그만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목표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70시간, 80시간 주중에 그냥 열심히 모든 에너지를 쏟은 사람만이 그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진리 안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 열정을 다하여 뭔가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살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오늘날 이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혹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정말 이건 목숨 걸만하다, 이것을 향해 내가 모든 것을 걸만하다라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과 세상의 방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요. 실질적으로 영생이라는 가치를 발견했지만 이 청년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기에 그 길을 포기해 버립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는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것을 구하고 간구합니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앉기를 사모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그냥 표면적으로 눈먼 장님이 눈을 뜬 사건을 넘어서 마가는요, 대체 복음이 뭐야?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복된 소식은 뭐야?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바디메오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보기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예요. 자, 지금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그 길 중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자,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대략 27km 정도 됩니다. 자, 27km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다운타운까지의 거리죠. 더 먼가요? 가까운가요? 대략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죠? 27km라면 요즘 이제 차로서는 금방 가지만 그 당시 걸어서라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길지 않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핵심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이 해수면보다 대략 25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수면보다 밑에 있는 지역이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은요, 해수면보다 대략 750m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된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등산길이 열린 거예요. 대략 1000m입니다. 1km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걸 조사하지 않았는데 그라우스 마운틴이 대략 1200m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운동 삼아 그리고 준비를 하고 가면 능히 갈 수 있지만 당시 여행객 입장에서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핵심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기,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뭔가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머물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저도 이제 안양에서 살았는데 안양 뒤에 관악산이 있습니다. 관악산 밑에는 먹을 게 참 많아요. 주막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기를 갈까요? 산 입구에서. 산은 안 가고 그 위에서 놀기 위해서. 그만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향기의 도시, 쉼의 도시, 장미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돈이 많은 도시예요. 관람객들이 많아서 무역도, 그리고 여행객도 참 많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지금 누가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관과 유물론으로 가득 있는 이 여리고에서 한 맹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맹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오늘 이 한 맹인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이것이 실제 이름이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별칭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바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메오라는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 이 단어가 더러운, 부정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지금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한 자의 아들. 누가 자식의 이름을 부정한 아들이라고 짓습니까? 혹은 아버지 이름이 부정한 자라고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왜 이런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 봤더니, 당시 1세기 때 오늘날 시력을 잃거나 불의의 사고를 잃거나 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거나 뭐 저같이 약시로서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눈에 지병이 있다고 막 저 사람을 하대하거나 뭔가 천하게 여기거나 왕따시키거나 뭔가 매질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1세기에서 눈에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일단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고대 근동부터 1세기까지 눈에 병이 있다? 뭐 일단은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아마 이 사람을 향하여 너 바디메오 부정한 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늘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의 조롱과 아유 저주받은 사람, 저리가 지저분해, 너랑 갖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의 생계수단이 뭐예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늘 구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드메오가 어떤 소식을 듣느냐,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떤 소식을 들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나사렛 예수가 이 도시에 온대.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조금 하대하고 깔보는 표현이에요.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 예슈아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어릴 적에 학교 다녔는데 보통 이제 영어 이름 지을 때 성경 이름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데이빗 가면 뭐 한국에도 10명이 손 들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흔했던 이름인데 요즘은 워낙 이제 이름을 다양하게 지었고 또 한국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 예수와 어디 출신 예수와 이렇게 보통 호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후진 동네예요.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정말 촌 중에 촌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라왔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 무슨 그 동네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야, 쟤 뭔가 비리가 있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아유, 뭔가 의심적인 것이 너무 많어. 저렇게 활동하고 뭔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 라고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서 어떤 분위기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저 촌 동네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그죠? 보세요. 예루살렘 근처의 여리고는 광역. 그죠? 나 여기 도시에 살아. 물론 이제 랭리도 촌이긴 해요. 지금 많이 발달된 겁니다. 소 다니고 말 다니고 막 소똥 치우고 학교 다닐 때 막 이랬어요.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다운타운 사람들 뭐 저기 보면 여전히 랭리는 촌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야, 우리 도시 사람이야, 우리 뭐 있어,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인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오늘 바디메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가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무슨 말입니까?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고대하고 기다렸던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로 선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니요. 문법적으로 지속적으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예수가 이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미친 듯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었겠죠. 진짜 예수가 맞아? 그 소문으로 자자했던 그 예수가 맞아?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미친 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48절을 꼭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요. 자, 정황상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행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마가에서 물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단어는요, 종종 예수님의 제자와 따르는 사람들을 물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 지금 누가 막고 꾸짖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내가 복음을 알아. 내가 예수를 알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를 막고 꾸짖고 있다고요. 꾸짖고 있다는 이 단어 또 어디서 쓰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야, 어디에 애들을 데리고 와? 어디 교회에서 떠들어?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동고동락했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아니요. 제자들이요. 저는 이 교회가 이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찾는 자들을 회방하고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도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상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왜 사랑하냐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문제가 있을 때 나랑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어디 있나 성경 찾아보잖아요. 저도 왼쪽 눈이 약식이고 눈에 관련돼서 참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정말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굴려봤어요. 이때 상황이 어땠을까?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는 어땠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 조용히 해! 어디서 떠들어가면 누구세요? 야 내가 베드로야. 네. 쫄았을 거예요. 제가 소심하거든요. 되게. 저 사고 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굴하지 않아요.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은 막는데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은 소리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신앙은 복잡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께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화려한 미사고 다양한 성경적 지식, 여러분 그게 시작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파운데이션이고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하면서, 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하면 기적 시작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가는 것처럼 뭔가 내가 내 중심으로 뭔가 자꾸 나열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장 기도의 시작점, 신앙의 시작점, 믿음의 고백의 시작점은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니까요.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처대하고 하대하고 심지어 저에게 부정한 아들이라고 호소하고 비난해도요,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음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49절에. 여러분, 49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사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붙들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아니,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치는데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기다리시다가 이제 마침내 뭐라고요? 서서 그를 불러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자, 그 전까지 48절까지 사람들, 제자들의 태도는 뭐였어요? 꾸짖는 거였어요. 야,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야, 예수님 사역하냐고 바빠. 야, 너 따위가 무슨, 그러지 마! 라고 방해하던 자들의 태세 전환이 확 일어납니다. 갑자기 야, 주님이 이제 너 오라고 한대. 야, 힘을 내. 아니, 이게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다들. 그 전까지 혼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걔 좀 불러와 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더니 태세 전환 확 하더니 야, 예수님이 너 오래.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영적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바둥치는 이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힘입어 나아가게 돼요. 그 존귀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권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깔보고 싶어도 깔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창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존재예요. 비난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맹인 중에 거지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니 존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스스로가 존귀케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는 방식,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용기를 야,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 상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국률함을 힘으로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50절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겉옷이 뭐예요? 여러분 입고 있는 그 옷의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1세기 때요, 겉옷은요, 정당포에 돈을 빌리기 위해 맡기더라도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겉옷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기온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겉옷은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사람에게 겉옷은요, 가장 마지막 남은 생명의 보루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벗었대요. 버렸대요. 내버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부자 청년, 가진 것이 많아서 버리지 못하고 영생을 취하지 못했어요. 물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버리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맹인에게도 이 겉옷은 전부였다는 거예요. 전부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버리고 자기 목숨값보다 더 귀한 이 겉옷까지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고 예수를 놓치면 평생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탁, 상황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갈망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성패의 여부는 갈망의 문제입니다. 대충 이 정도, 여러분,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난의 화살이 저한테 오겠죠. 목사님이 힘들어 봤어요. 어려워 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결국 갈망의 문제잖아요. 죽기까지 정말 정말 죽을 각오로 하는가. 오늘 이 맹인은요, 바디메오는요,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상상했어요. 자, 여러분들, 맹인이 뛰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맹인이 뛸 때 이 광경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유스 사역할 때 제가 하던 게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술래가 눈을 딱 가려요. 그 방 안에서 눈을 가리고 이제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 있던 나머지들이 도망을 다녀요. 근데 이게 발에다가 방울 같은 걸 달아서 이제 걸리면 이제 맞으면 이제 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 가려고 자, 보세요. 이 광경을. 여러분, 눈 본 사람이 두려워해요? 눈 뜬 사람이 두려워해요? 눈 뜬 사람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상상했을 때 어떻게 눈 감은 사람이 뛸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에 대한, 보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전 담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 먼 사람이 막 뛰어가요. 그러면 눈 뜬 사람이 어머 나한테 오면 어떡해? 쟤 미쳤나 봐. 도망가겠죠.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를 향한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오히려 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삶과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정보들의 눈이 감기고 귀가 열어져 주의 음성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결국 걱정과 근심만 더 있지 않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식을 줍니까? 아니요. 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먼 장님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주님께 달려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51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맹인의 상태를 뻔히 알고 계신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 뭐 해주길 원해?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때문에 왔는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 뭐 해주길 원해?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딱 조금만 뒤로 가볼게요.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하게 물으세요. 기억나세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저기 올라가시면 오른편 왼편 우리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이 감기면 복음을 들어도 몰라요. 내가 완악하면, 내 고집과 아집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가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막는 거예요. 모르니까 꾸짖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이게 믿음이야 라고 잘못 짓고 잘못 구하고 잘못한 것을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자기의 원하는 것을 강구하나 예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나 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적 열심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해요. 주님과 동행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 맞다라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대체 교회가 왜 힘을 잡고 잃어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뭘 해주길 원하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주고 싶어요. 아버지는요, 여러분들 망하라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알고 구하셔야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지금 교회의 현실과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요. 오늘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보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가 선생님이라고 번역했는데 라보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라보니라고 말해요.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제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 그럼 장님이 원하는 게 보는 거지,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장님이 보는 것을 원할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타납니다. 양해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세요. 너 뭐 하게 주길 원해?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아무도 이 연못이 동일 때 아무도 저를 그 안으로 집어넣지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설이 있었냐면 연못이 이게 막 차량차량 거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났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수많은 병제들이 그냥 치열한 경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컴페티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낫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38년 동안 거기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자가 눈앞에 딱 와고 내가 너 뭐 하여 주기 원하니? 이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8년 병자가 아무도 저 안 도와줘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우리 부모 탓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못나서 그래요. 제가 재능이 없어서 그래요. 늘 탓.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눈이 뜨고 싶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아유 예수님 무슨 눈은 뜹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라고 여전히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지독한 고집이지만 거룩한 열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답인가?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자꾸 구원자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질적인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계속 놓고 계세요. 뭘 하길 원하니? 내가 뭐 해줄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믿음 저에게 주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이 열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테이블 위에 열쇠가 있어요. 근데 열쇠가 있는데 같은 장면을 보는데 열쇠를 못 보고 열쇠를 찾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 손에 셀폰을 쥐고 있는데 셀폰 어디 있냐고 찾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힘입어 보길 사모해라.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마음의 눈이 열어져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겠다고 바울이 에베소 그 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확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문제가 왔을 때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져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재능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그 관점이 생기면 동일한 문제가 와도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우리 인생을 배우면서 똑같이 배우는 거 아니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영안이 열어지지 않고 믿음의 관점이 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치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들끼리 쌈박질하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예요. 눈이 열어졌다가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졌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너의 영이 구원받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구원이 임하는 순간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망설이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보는 순간 따랐어요. 길이 뭐예요? 모든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 길에 앉아서 인생을 허비하던 사람이 이젠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예루살렘까지 함께 걸어갔을 거예요. 아닌가요? 성경은 그 후에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삶이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증인된 삶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여러분 비밀들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지난 설교로 좀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 이제 벳세다로 가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8장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십니다. 여전히 잘 보이지 않고 껌껌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야지만 밝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로 치시는 예루살렘 사건 바로 전 여리고에서 한 번 더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샌드위치예요, 여러분. 그때 8장에서는 2번에 걸쳐서 점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왜 이번에는 한 방에 고치세요? 강력한 도전이에요. 너희들 자꾸 눈만 껌뻑껌뻑한 수준을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오늘은 은혜를 충만하다 저때는 흐느적거리다 이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눈을 분명하게 뜨라는 거예요. 떠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떠야지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떠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떠야지만 영생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떠야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여러분 정말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입니까 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도전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의 답이란 말이에요. 답이에요.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모르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는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육으로 내 욕망으로 잠겨있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눈이 열어지는 은혜들이 있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날마다 선포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맛보며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문제 안에 갇혀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끙끙 앓아가는 그런 보였다 말다 하는데 껌뻑껌뻑한 그런 은혜의 수준이 아니라 영성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처럼 밝게 보여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돌파하는 삶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흘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